안녕하세요. 1월 16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중에서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은 셈에서 아브람까지 이르는 계보와 데라의 족보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는 앞서 나온 바벨론 탑 사건 직후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큰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바벨론 탑을 쌓던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아 올린 탑처럼 자신들의 업적과 능력을 과시하며 대대손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탑은 완성되지 못했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토록 이름을 남기려 몸부림쳤지만 그 탑을 쌓던 주역들의 이름은 단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반면 셈의 자손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 큰 탑을 쌓았습니까?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원한 이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이름은 영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기억할 만큼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발전에 거창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지요. 이 생명책이 하나님 곁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어떻게 내 이름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를 높이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존중하다는 말은 원어로 소중히 여기다, 가치를 매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값비싼 것으로 계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들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내 생명보다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춘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더욱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셈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의 초점이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셈의 계보가 이미 10장에서 소개되었음에도 1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족보가
2번이나 나올까요? 그것은 기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는 에벨의 아들 욕단을 통해 세상 민족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나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반면 11장은 에벨의 또 다른 아들 벨렉의 계보를 따라가며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를 줌인하듯이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구속사를 이끌어갈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장 족보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명의 변화입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살 이후로 500년, 400년, 200년대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달리 이번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이 살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언급된 것은 데라의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내용뿐입니다. 이것은 족보의 흐름이 데라의 가족, 특히 앞으로 등장할 아브라함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역사 속에서 준비된 인물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제 데라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하란은 고향 우르에서 일찍 죽었고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으며 나홀은 형제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데라가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는 아버지 데라와 동행했지만 나홀은 함께 떠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홀이 남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인이자 형제인 하란이 죽은 곳이라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던 우르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나홀은 우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나홀은 안주하는 삶, 정착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순례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인생의 교차로 하란까지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며 즐겁고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정된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나 본향인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세상의 안주함이나 내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높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아멘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혼란할수록 더욱 주님만을 믿고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